이게 복음이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죄를 다 감당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할 자가 누가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언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가 여러분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뭐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갚아버리고 그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입니다. 아이고 뭘 못했어가 아닙니다. 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했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완성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율법으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뭐라고 고민해요?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내 속에는 악을 행하는 또 마음도 있도다. 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렇게.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너는 산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아요. 죄 가운데 멸망받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시고, 보혈을 의지하여 씻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성결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점점 성화되어 가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는 죄 아래 더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 말이에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한 성화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2000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망도 더 이상 나를 여러분 묶어둘 수 없어요. 사망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 사망은 없어요. 죽지 않는다고요. 다만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리일 뿐이에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혼이 돌아가시다라고 말을 했지, 예수가 죽었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서 예수의 영혼이 돌아가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땅에 썩어지는 육체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와 같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결코 없어요. 사망이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다만 분리가 있을 뿐이지. 다시 오셔서 주님이 완전한 컨슈메이션을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문이 열리듯이, 오늘 예수가 죽으시면서 이 구속과 대속이 일어나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죄던 인간 사이에 막혀놨던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짐으로 찢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필요한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무덤문이 열리는 것은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육체도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아, 나의 죽음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심은 나를 버리신
나의 쇳덩어리를 버리신, 나의 더러운 저주덩어리를 버리신 사건이구나. 나의 죽음의 이 암흑한 세계를 버려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지요,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지요,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사실 하나라 진짜인가 아닌가도 믿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내가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시간 분명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는, 저주는 날마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죄 아래 갇혀 있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생명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휘장이 찢어져, 휘장은요 찢어질 수가 원래 없어요. 얼마나 두께가 있느냐 하면요, 휘장은 이 두께가 이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휘장은 20cm였대요. 그러니까 한 8인치. 휘장 두께가. 휘장이 뭔 말인지 모르죠. 천이에요, 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못 들어간다고 막아놓은 천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서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곳을 막아놓는 거예요. 왜요?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직사합니다. 자기의 죄를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제사장이 할지라도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에봇 밑에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놔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들어가 보고 싶어서 문 열고 들어갔다가는 또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아 살았다,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죽어요. 직사였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리 밑에다 끈을 묶어줬대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그걸 잡아당기는, 죽은 사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시체 구하러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에 죄인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아놓은 게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라고요? 20cm면요 8인치예요. 5cm, 10cm, 15, 20, 한 이 정도 두께예요. 이게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냐면요, 높이가 16m니까 52풋. 이게 10몇 풋 같아요. 이게 우리 10몇, 이게 50몇 풋이에요. 5배입니다. 우리 이게 10몇 풋이에요. 예. 정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런데 이 5배 생각해봐요. 그렇게 높아요. 그 다음에 넓이가 6m, 20풋이에요. 20풋. 생각해보세요. 누가 올라가서 찢어요? 찢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는 건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한번 찾아볼까?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0절 찾으셨나요?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상관없는데 왜 휘장이 찢어져요? 왜 어둠이 깔려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10장 20절이에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유,
집에 돈도 없는 게 말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많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의 문은 보좌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홈리스라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올라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만드는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규정이에요. 오늘도 죄와 여러 가지 참 질고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아니면 내가 안 되겠는데 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매 순간 담대하게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 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우리의 죄가 달아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벼락 때문에 막혀져 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라요. 왜? 예수가 아까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무엇을 가져갔지요? 죄를 가져가고 저주를 가져가고 사망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이제 찢어지면서 그 다음에 죄의 땀이 찢어져서 없어진 걸 말해요. 죄 때문에 가로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영적인 은사들을 이 죄 때문에 막혀져 있는데 이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참여할 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해요. 대속의 은혜, 죄로부터 해방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은혜의 담대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누구의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인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캐톨릭에 보면은 무슨 마리아야 중보에 여러분, 인간 중보는 더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성인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도 다 죄인이고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들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존중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는 없고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죄덩어리를 가져갈 자가 돼요. 고해성사를 한다고요? 그분도 하나님 앞에 고해야, 우리의 죄를 고해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게 없어요. 죄의 담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가요? 죄인들이 죄를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던져버리심으로, 갚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요.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헐어지고 화평을 이루사 이제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저는 목에만 걸고 다니지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 날마다 보혈을 사모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22절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매 순간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명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땅을 헐어버리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길을 열어놨다. 날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고민하는 자들이요. 때로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하는 자들이요. 때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요.
오늘도 그의 생명의 길은 열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건들을 바꾸어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덤 문이 우리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 여러분 더 이상 예수 안에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죄짓고 10년 전에 진 죄, 어제 진 죄까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이 씻으시고 그로부터 자유함을 해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심리학들, 세상의 모든 복음들은 다 옛날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특히 프로이드 심리학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 이런 행동들, 이런 죄성들은 전부 다 옛날에 받은 상처로부터 기인된다는 걸 원인론을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지금은 프로이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도 과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과거 이런 상처 때문에 가정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과거의 무엇 때문에 항상 원인론에 종노릇하고 결정론을 붙들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돌아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 과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교회한테 받은 상처 여러분 10년, 20년 누가 돌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원인론은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뿐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 욥이 많은 시험을 당해. 친구들이 와서 계속 원인론을 주장해. 과거에도 아니면 너 하나님 모르게 우리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 자꾸 원인론을 가지고 말을 해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원래 프로이드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아니지만 그분은 바꿨습니다. 원인론이 아니다. 목적론이다. 이거 바꿔요. 자기의 방향, 생각하는 바를 향해서 오늘의 행동을 하는 거지 과거의 상처로 기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로이드보다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릭 웨런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적으로 조합해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짧은 이야기지만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사보시고 또 사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사서 봤으니까 저한테 오면 그 책을 빌려드릴게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게 아들러 심리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책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프로이드의 이 원인론, 결정론을 배경해요. 뭔가 미래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거의 상처만 가지고. 그런데요, 저는 두 가지를 병합해 보면서 십자가의 소위 말하면 인류학,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십자가의 인류학을 쓴 르네 지라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십자가로 풀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상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받은 상처 잊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는 다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십자가는 오늘 미래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덤은 우리를 평생 가두어두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무덤은 어두움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덤문까지 휘장까지 찢어지고 무덤문이 열려서 죽어 어두운